프린통을 없으신 분 손 드시겠습니까? 네, 있으시죠? 오늘 큐티 특강 5번째입니다. 제목은 묵상하기입니다. 저를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모세에게 주신 물건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모세한테 주면서 이것으로 리더에 나가라 하는 거. 예, 맞아요.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겐 지팡이를 주었지만 여호수아에게는 무엇을 주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호수아에게 준 거?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는 물건을 주지 않고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율법책의 말씀을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되는 책을 주었습니다. 성경을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겐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지도하라고 지팡이를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징적 의미이지만 여호수아에겐 말씀을 주었다. 여호수아가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래서 성공자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세상에서 성공하는 성공은 물론 다른 건 다 아시겠지만 돈을 번다, 명예를 얻는다, 집을 산다, 그럼 성공했다라고 세상에서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정말 일시적인 성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전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성공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저 사람 성공했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성공 아닙니다. 결론은 끝에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성공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여호수아에게 이루어야 할 사명의 완성이라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내 말대로 해. 내 말 따라와. 그러면 너 성공할 거야. 가나안 땅 정복할 거야. 심지어 너 순조롭게 될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2번이나 반복해서 너 성공한다. 내 말대로 해. 내 말 따라와. 이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묵상했고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지 않고 성공자가 되게 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지 않고 성공자가 되게 하십니다.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지 않고 성공자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성공은 일시적입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성공자가 된다는 것은 정체성을 말합니다. 본질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복 그 자체가 된다면 얼마나 큰 성공이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일회적 성공이 아니라 일회성 축복이 아니라 완전한 성공, 완전한 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형통한 자가 되는 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말씀 묵상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자기만 유익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깊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했어요. 내가 성공자가 되면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성공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 성공자 아닙니까?
그게 진짜 성공이죠. 가정교회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겨 다른 사람을 성공하게 하는 것이 가정교회 목적인데 전 이 본질이 참 좋습니다. 나만 목회 잘하는 목사님 목회 잘해요. 큰 교회 하신다면서요. 목사님 설교 잘한다면서요. 이런 얘기 들으면 목사만 높아지고 목사만 성공한 사람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저의 목회로 인하여 좋은 목자와 목녀가 세워지고 그분들이 목회를 잘하도록 돕는 일을 한다면 제가 더 성공한 사람이죠. 제가 성공자죠. 그것이 가정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전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도들이 좋은 목자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죠. 그게 열매죠. 그 밑에 있는 말씀 한 건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시편 1편 1절 3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지는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거기 복 있는 사람에게다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거기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 존재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 그 자체가 있는 사람이 되시죠. 그러려면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요, 오직 주님의 그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에 대한 기준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고 싶으시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면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된다. 더 나아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나무의 목적은 꽃을 피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무의 목적이 열매에 있습니다. 과일 나무의 목적. 자카란다가 보라색 아름답게 피었던 지난 계절에 아름답게 핀 자카란다가 떨어져 바닥이 보라색으로 물들었지만 그 나무엔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카란다 나무를 또 잊어버렸고 꽃이 피었을 때 또 1년에 한 번 저거 자카란다 나무구나를 꽃이 피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꽃은 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면 사시사철 열매가 맺으면 그 무화과 나무를 소유하는 것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꽃이 피지 않았다고 낙심하시지 마시고 그 꽃이 떨어진 다음에 열매 맺을 수 있다면 그런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너희가 과일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거다. 누가 제자가 되고 누가 영광을 받는가? 열매 맺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꽃만 피우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영혼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감옥 안에서 형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형통해봤자 죄수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감옥 안에서도 형통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당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팔렸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나중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 열매 있는 인생이냐 아니냐가 달라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담대합니다. 앞에 읽었던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시겠습니까?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 끝에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하면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실패하고 조금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겁이 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으면은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묵상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론이라면 1번 교재를 보시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과 성경을 묵상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과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20세기 인물들 가운데 최고의 지성을 꼽으라고 한다면 영국의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잘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러셀. 근데 러셀이 한 유명한 쓴 책이 있는데, 2권이 있는데, 첫 번째 책이 서양 철학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서양의 철학을 쓴 책이 버틀란트 러셀이 쓴 서양 철학사인데요. 세계의 철학자고 세계적 지성이라고 자부하는 러셀은 천재입니다. 어릴 때부터 천재였답니다. 근데 영국이 기독교 국가이니까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녀서 성경을 잘 알았는데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았답니다. 성경 공부를 너무 잘해서 성경을 완전히 독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한 일은 뭐냐 하면 목사님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목사님들을 골탕 먹이는 일이 버틀란트 러셀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질문해놓고 못 알아도 모르면, 아니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설교합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곤란에 빠졌습니다. 그런 자신의 풍성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쓴 책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어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성경을 쭉 연구하고 나서 결론이 성경은 가짜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그리고 왜 기독교인이면 안 되는 이유를 썼는데 그 책 이후로 영국이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고 모슬렘 나라로 전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한 사람이 버틀란트 러셀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썼지만 우리가 아는 신앙적 상식으로는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러셀은 그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기독교를 공격하고 성경을 부정하는 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되고 만 것일까? 왜 그랬을까? 성경을 많이 알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지식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묵상하지 않는 말씀은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묵상하지 않는 말씀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주일학교를 안 다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라는 사람이 전도하다 많습니다. 전도하면 저 주일학교 다녔어요. 학생부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부에 있었고 주일학교를 다녔던 그 말씀이 묵상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에게 거듭남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 듣는 말씀이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와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어? 그 눈물이라도 나고 감동이라도 될 텐데 어려서부터 십자가 죽었다 피 흘렸다 부활절 성탄절 그걸 종교적 행위 속에 너무 오래 있다가 보니까 마음에 묵상이 안 되고 감동이 없어서 그냥 형식적 종교인이 되어서 결국은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책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을 다해 편지를 썼어요. 연애 편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그 연애 편지를 받았으면 글자 한 글자를 얼마나 정성 들여 읽겠습니까? 심지어 불을 끄고 잠자는 취침 시간에도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불 속에서 후레쉬를 켜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펴서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그래서 편지 적은 부분이 너덜너덜해져서 찢어질 정도로 그 편지를 읽고 또 읽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애 편지를 잡지책 읽듯이 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그 사람과 교제가 깊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다해 정성을 다해 읽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근데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고 서랍 속에 넣어놓고 둔다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사람과의 교제를 지속해 갈 수 있겠습니까? 알면 모르면 모르지만 알면 얼마나 마음이 감정이 상하겠습니까? 더 쉬운 예로 요즘 편지 안 쓰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카톡을 보냈습니다. 근데 카톡을 보냈는데 읽지를 않는다. 읽느냐 않느냐가 뜨잖아요.
안 읽은 건 괜찮아요. 안 읽었으니까. 읽었어. 숫자가 지워졌어요. 1이라는 숫자가. 그랬는데 답장이 없다. 아무런 반응이 없다. 무슨 감정이 들겠습니까? 이 사람 날 무시하나? 모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정성을 다해서 카톡을 보냈는데도 답장이 없을 때도 모멸감을 느낀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성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순교자들의 핏값으로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는 말을, 그 고백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시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시면은요,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2번, 그럼 묵상이란 무엇인가? 묵상은 영어로 meditation이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나온 원어는 라틴어 medicus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medicine입니다. medicine이 뭐죠? 약 아닙니까? 약. 그래서 약과 묵상한다라고, 묵상은 되씹는다, 되새김질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묵상이라는 뜻의 meditation과 그리고 메디슨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것은 참 묘한 느낌을 줍니다. 약은요, 이렇게 제 아내가 오늘 아침에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이제 권집사님한테 파나돌 좀 사다 주세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어요. 그 파나돌 뭐 2알 이렇게 먹고 그러면 웬만한 건 진통이 아픈 게 사라지잖아요. 약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 기운이 내 몸 안에 작용되는 것이죠. 똑같아요. 메디테이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은요, 그 묵상한 말씀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내 영혼으로 들어와 내게 평안을 주고 감사를 주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디슨, 메디테이션, 메디쿠스 같은 의미입니다. 또 성경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죠? 이 성경은 뭘로 되어 있죠? 무슨 약?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약이잖아, 같은 약. 안 한다고 그랬더니 또 했네. 하지 않기로 했는데. 신약과 구약 같은 약, 묘한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약이에요. 물론 약속하다 약이지만 결국은 말씀을 묵상하면 마치 약 기운이 온몸에 퍼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을 장악하고 변화시키고 죄를 이기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은 변화가 없습니다. 묵상된 말씀만이 내게 영향을 주고 능력을 줍니다. 약이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암을 치료하는 독특한 특별한 약이 있어도 그 약을 먹지 아니하면 항암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말씀을 내 안에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작용되는 거죠. 하물며 유명한 작가의 책을 읽어도 감동이 되고 인생을 바꾼다면 톨스토이의 그런 책들 같은 것들을, 얼마나 유명한 고전책들은 인생을 바꾸게 됩니까? 하물며 그렇다면 사람이 쓴 책도 인생을 바꾼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그 말씀이야 어찌 인생을 바꿀 수 없겠습니까? 단 묵상한 말씀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묵상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 지식을 한두 가지 더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제가 이렇게 교재에 썼습니다. 그렇지만 몸살 감기약 같은 것은 한 번 먹으면 이렇게 증상이 좋아지죠. 그러나 혈압약, 당뇨약 이런 거는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평생 먹어야 된대요. 한번 약 먹기 시작하면, 저도 중간에 지금 딱 경계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당뇨라 생각하고 약 드세요. 하고 자꾸 췌장이 나빠지니까 3개월만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피 검사하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번 주에 검사 결과를 보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약을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약 끊으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혈압약도 그렇고 당뇨약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똑같아요. 그 약이에요. 말씀 끊으면은요, 표시 안 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위험한 순간에 혈압약을 먹지 않아서 혈압이 뇌출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문제가 생기는 심장약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계속해서 꾸준히 평생 먹어야 돼요. 한 달 먹고 마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 먹고 마는 거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도 메디슨이에요. 약이에요. 계속 먹어야 돼요.
증상이 별로 안 좋은 증상이 안 나타난다고 끊으시면은요, 언젠가 문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 없는 교회는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증상이 보여집니다. 근데 말씀 묵상이 있는 교회와 말씀 묵상이 있는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요. 시험을 만나요. 고난을 만나요. 그러나 그 문제와 시험과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아요. 말씀 효과가 작동되고 작용돼서 반드시 이겨나갑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증상이 약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묵상 없이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큐티 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러나 문제 앞에서 반응하는 능력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교재에 썼습니다. 말씀 묵상이란 하나의 정보로 들어온 말씀이 나의 지정의 전체와 영적인 영역까지 말씀 묵상이란 퍼져나가면서 나를 전적으로 장악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거기 지정의에다 동그라미 치시겠습니까? 지정의.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그래서 머리에 있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의지적인 결단으로 나와야 됩니다. 지정의입니다. 머리, 가슴, 손, 발. 의지적인 결단에 손과 발로 적용으로 안 나타나면 그것은 변화가 일어난 이 전체 과정을 묵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지식, 감정, 의지적인 부분을 바꿔놓는 것이죠. 버틀란트 러셀이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지식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감정이 묵상이 안 되고 의지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버틀란트 러셀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묵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큐티를 꼭 하셔야 됩니다. 2020년에 교회 표어를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이 주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에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성공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계속하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3년만 하라고 저에게 마음에 있어서 3년 동안 계속 해나가면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 돼요. 언제 어디로 가시든다 하더라도 꼭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다른 지역을 이동하신다 할지라도 큐티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묵상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번, 질문을 통해 묵상하기입니다. 질문을 통해 묵상하기. 질문을 하는 것은 묵상법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큐티의 일반적 방법이 프레스 방법이 있죠. pray for moment. 잠깐 기도하십시오. 지난주에 했죠. 잠깐 기도하십시오. 지지난주에 했군요. 마음을 비우는 pray for moment. 잠깐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그 다음에 I'll read Hi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거예요. 이것은 지지난번엔 기도, 그 다음에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examine his word. 말씀을 묵상하라. 근데 이라고 하는 것을 프레스 방법에 넣었을까? 메디테이션이라고 하지 않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메디테이션은 묵상 그러면 명상, 묵상, 생각하다 그러면은요, 큐티를 이렇게 명상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면은 졸려요. 금방 졸리다. 금방 슬리핑 상태로 가요. 그래서 이그제민이라고 한 거예요. 이그제민, 찾고, 구하고, 두들기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질문하는 게 이그제민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 단어와 문장을 질문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보면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찾고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두드리는 거.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뭘 말씀하십니까에 대하여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겁니다. 그게 이그제민입니다. 그럼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기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 기본적인 질문은 무엇인가? 넘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있어요. 1번 기본적인 질문. 질문을 통해서 큐티하는 건데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본적인 질문.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은 무슨 뜻일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었을 때에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물었잖아요. 그럴 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예수님은 땅에다가 무슨 글씨를 썼을까?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예수님 무슨 글씨 썼을 것 같으세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떠오르면 예수님은 그 땅에다가 무슨 글씨를 쓰셨나요? 그게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 거기다 땅에다가 글씨를 썼는데 성경에는 없는데 여기 예수님 뭐라고 쓰셨어요? 이게 질문이에요. 그게 묵상이에요. 이때부터 묵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신기한 건요, 하나님께 질문을 해놓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을 해주세요. 그때 대답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날 대답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날 대답하실 수도 있어요. 신기한 건, 제가 아침에 이제 새벽에 큐티를 이렇게 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질문을 계속 써놔요. 질문을 써놔요. 저는 그냥 생각나는 거를. 이 가늠한 여인은 누굽니까? 돌로 치라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바닥에다 무슨 글씨를 쓰셨습니까? 그랬을 때 그때 마음에 떠오를 수도 있지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신기하게요. 그날 하루에 이렇게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를 하러 나간 그 현장에서 그 대답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너무 놀라워요.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요. 그 대답을. 아, 그렇구나. 어떤 때냐면 내가 이렇게 내 전도를 하는데 받지도 않고 매몰차게 가고 거절감을 느끼고 무시를 하고 나이도 젊은 친구가 막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처음에는 한국 사람이세요? 그러면 예, 한국 사람인데요. 반갑습니다. 그러다가 저 목사인데요. 그러면요. 목사인데요 말 듣자마자 인상이 확 바뀌면서 확 이렇게 그러면 아니 이 친구가 내가 목사 그러면 목사님이세요. 이러진 못할 망정 무슨 목사한테 사기를 당했나? 그럼 막 미운 생각이 막 들어요. 가다 교통사고 나라. 이제 이런 생각이 확 드는데 그 순간에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돌을 들고 있는 그 가늠한 여인, 저 사람이 세상과 가늠하고 있는 저 사람을 향하여 너가 지금 돌을 들고 던지고 있는 거야. 내 마음으로 계속 돌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에 그렇게 막 내 마음으로 막 욕을 퍼붓고 있는 그 순간에 아침에 던진 질문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가늠한 여인을 향해 돈 던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구나.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하나님 제가 오늘 가늠한 여인에게 돌 던지는 사람이 저군요. 돌을 내려놔라. 돌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 시간에 축복하죠. 하나님 지금은 저한테 저렇게 하지만 눈빛이 저렇지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는 이렇게 큐티는요 그날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하게 되는 것이죠. 질문을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난 토요일에 요한계시록 말씀이 오늘 큐티지 가져오셨죠? 이거 책 가져오셨죠? 자, 가져오신 분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숙제검사에서 다 나눠드렸는데 오늘 못 가져오신 분은 다음 주에 꼭 가져오세요. 그래서 조금 이따 나누실 거예요. 훈련이니까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회는 훈련받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어디 가서 훈련 받으시겠어요? 저는 우리 안디옥교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순종의 훈련, 말씀의 훈련, 기도하는 이런 훈련 잘 받아서 좀 성공적 신앙생활 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못 가져오시면 여기 보면 지난 토요일에 생명의 삶 큐티에 요한계시록 21장이었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어려운 말이에요.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이 뭡니까? 바다는 무엇입니까?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게 거기다 쓴 거예요. 그랬을 때 저에게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계속해서 옛날 하늘과 옛날 땅을 살고 있다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는 좀 과거지향적인 게 좀 많아요. 상처를 받으면 그걸 계속 집착하는 경향이 제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를 하게 되는 건 그것 때문에 많이 좋아졌는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한 번 거기에 빠지면 밤새도록 머릿속에서 그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이게 이제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우울증의 상태가 되니까 그러고 계속 며칠 밤을 새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저에게 지금 이제 없어졌지만 그걸 말씀하셨죠. 너는 왜 지금도 자꾸 옛날 하늘과 옛날 땅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가 눈을 뜨고 너가 밟고 있는 땅과 하늘은 처음 땅이고 처음 하늘 아니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너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길 나는 너에게 바란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옛날 과거의 인생을 사는구나. 새 하늘을 살아야지. 새 땅을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밟는 땅은 처음으로 밟는 땅이고 내가 바라보는 하늘은 새로운 하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살게 하시고 그것이 지속될 때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도록 저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됐어요. 용기를 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날 하루에도 자꾸 과거지향적인 인생을 중단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하늘을 살게 되는 거죠.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해보세요. 육하 원칙에 반복하여 질문하면은요 성경을 분석하는 능력이 자꾸 생깁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계속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이것은 지금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책을 읽으실 때도 이렇게 읽어야, 이건 독서법이에요. 독서법. 아이들이 문장력과 책을 읽는 훈련은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육하 원칙을 생각하고 언제 누가 어떻게 왜 무엇을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책을 읽으면은요 줄거리를 찾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큐티를 잘하면은 아이들은요 책 읽는 능력이 확장되는 거예요. 성경이 책 아닙니까?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을 찾아내고 환경을 찾아내고 쫙 뽑아서 두세 줄로 요약할 수 있는 능력. IH를 쓰고 그런 것도 다 그런 영어 시험도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다 글 쓰는 게 그런 거예요. 글 쓰는 훈련이. 그래서 큐티를 계속 하나가면 말하는 능력도 확장이 돼요. 생각하는 게 확장이 돼요. 요점을 딱 취약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다른 부수적인 열매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무슨 뜻일까? 어디서 나왔지? 묵상이 참 중요하다. 이게 일반적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질문입니다. 영적인 질문. 그 밑에 있는 글 한번 읽어보십시다. 영적인 질문. 영적인 질문. 옆에 있는 것이 말씀 속의 시작.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속성, 성품은 무엇인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의 원리는 무엇인가?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가? 네. 영적 질문은 조금 고급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거기다 써주시면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네,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질문을 꼭 하시면 묵상이 돼요. 하나님 누구실까?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나에게. 중요한 건 나에게예요. 내 남편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는 의미 없어요. 이 큐티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예를 들면 지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때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 하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의 미래에 무엇을 준비하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내 미래에 뭘 준비를 안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했어.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고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묵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질문해 보시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게 또 훈련이 필요하지만 금방 하시면 금방 될 거예요. 하나님 누구세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하나님이세요?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여기 눈을 열어주십시오에다 동그라미 치실래요? 진리를 보려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큐티는요,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눈을 연다고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2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주님의 종이니 주님의 증거를 알 수 있도록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에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큐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셔야만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묵상하는 노력은 내가 하지만 그 노력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캄캄한 길을 걷을 때 갑자기 불이
확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큐티 이렇게 꾸준히 하시다 보면 답답하고 깜깜하고 힘들고 어렵고 방향을 못 잡겠고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모를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 저게 하는 게 옳을까 막 헷갈릴 때 누구한테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그런데 계속해서 큐티 하다가 어느 날 순간 그 말씀이 단어나 한 절이 이렇게 확 눈으로 딱 올라오는 느낌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놨다. 그러면은요, 그 마음에 환희가 이게 확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묵상이 되어진 거예요. 그 묵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그런 어떤 기쁨이 있다.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체리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 실습입니다. 이게 뭐죠? 뭐예요? 체리예요. 그럼 체리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자, 이 체리를 보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을 한번 좀 한 가지씩만 말씀해 보시면 좋을까요? 체리. 이 기자님, 체리 보면서 뭐를 보여지는 것만 말한다면? 빨개요. 그렇죠?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체리를 보고. 황 집사님 뭐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신다면, 체리를 향해 질문한다면? 예, 어디서 만들었을까? 그쵸? 어디서 땄을까? 생산지. 어떤 게 있을까요, 정영 부장님? 맛있겠다. 먹는 것부터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묵상이에요. 관찰을 한다면. 그건 이미 맛있겠다는 먹은 건 아니잖아요. 생각이잖아요.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은. 관찰을 한다면, 어디서? 또, 누가 땄을까? 워킹 홀리데이 기자를 가진 자매가 땄을까? 형제가 땄을까?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어디서? 그렇죠? 생산지는 어딜까? 이게 관찰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관찰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맛있겠다. 이게 실과 다를까?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이게 묵상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이 안에 씹으면 씨가 있다. 딱딱하다. 씨는 먹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걸 다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입에 넣어서 이렇게 딱 쉬어. 쉬어. 내가 쉬어 그랬을 때 여러분이 침이 고였어요? 안 고였어요? 고이죠? 이게 큐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씹어서 딱 즙이 입안에 하고 하는데 그 느낌을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건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입안에 넣고 딱 즙을 터뜨리는 순간 그게 확 깨달아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씹고 묵상할 때 깨달아지는 은혜예요. 이걸 한번 경험하면은요, 체리의 맛을 본 사람이 너무 좋으면 체리를 계속 먹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그때부터 큐티를 하지 말라고 해도 큐티를 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어요. 큐티하는 게 재미있기 시작했다? 그게 끝난 거야, 그때부터. 정말 그때부터는 정말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즐겁기 시작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그 다음에 3. 두 번째 큐티는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직접 주시는 말씀 받기. 직접 주시는 말씀 받기. 1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생략한 채 읽기 묵상을 위한 질문 과정에서 아무 이유 없이 어떤 단어나 문장이나 이름 등이 가슴에 와서 확 박힌다. 거기다 확 동그라미 치세요. 확. 제가 지난번에 간증하고 말씀 전에 큐티 간증했다시피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민둥산에 깃발을 꽂아라. 이 말씀이요, 제 마음에 와서 꽉 박혔어요. 그때 저는 그냥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보이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없었어요. 예배당을 어떻게,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민둥산의 깃발을 꽂으라. 먼 곳에서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앞으로 목양하게 되는 교회는 기존 성도들이 아닌 VIP,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여 목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서 가족교회를 하자 그런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교회 이름은 저는 온누리교회라고 정해놨었어요. 그래서 브리즈번 온누리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다 정하고 서울하고 온누리교회와 계속해서 비전교회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아내와 가족교회라는 비전을 새로 갖고 서상길 목사님 만나서
가정교회가 무엇입니까? 듣고 그래서 가정교회로 개척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바뀌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하다가 갑자기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내 안에 확 와닿을 때 있어요. 기뻐하라.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원망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돼요. 2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현실에서 고민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한 말씀이 읽기나 묵상을 위한 질문을 찾는 가운데 눈에 띄고 갑자기 깨달아진다. 왜? 눈에 띄고의 동그라미 갑자기 깨달아지는 동그라미.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고민하고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질문도 없어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것도 없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확 눈에 띄고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때 순간 내가 감사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왜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꾸 불안해질까? 제가 그랬거든요.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너는 걱정함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걱정으로 기도하니까 걱정이 더 커져. 더 불안해.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라.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지금 아프잖아요. 치료된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치료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목자가 세워져. 저 사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대원 권신경 집사님이 지금 주일학교 하고 있는데 언젠가 목자로 세워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보여줬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간증했고.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이것이 마음에 확 와닿았을 때 그게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일반 상식과 하나님의 일반적 성품을 무시하면서 그냥 그 한 단어만 붙잡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행하라 라는 단어가 눈에 딱 띄었다고 이제 내가 비즈니스를 해야지 행하라 그랬으면 응답이야. 그리고 했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꿈을 꿨습니다. 꿈에 돼지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건 돼지 가운데 한 마리 엉덩이에 지자가 쓰여져 있고 두 번째 돼지 엉덩이에는 돼지 꿈이에요. 오자가 써 있어요. 영어. 세 번째 돼지 엉덩이에 D자가 써 있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돼지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증권 투자를 딱 했어요. 한 방에 날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돼지 꿈 꾸게 해서 내가 주식 투자했는데 왜 이렇게 망했나요? 그랬더니 하나님 거꾸로 읽었다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갓을 거꾸로 읽은 거예요? 이거 안 하기로 했는데 또 이거 또 했네요. 재미없을 줄 알았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렇게 점치듯이 그렇게 그 단어나 하나의 그런 것만 내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스페이스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자백해야 될 죄, 붙잡을 약속, 피해야 할 행동, 순종해야 할 명령, 따라야 할 모범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영어의 앞자를 따서 한 것이지만 좀 어려워요. 이대로 여러분이 오래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냥 한두 가지만 찾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앞쪽에 말씀드린 질문을 통해서 큐티하기 그리고 하나님으로 직접 말씀을 받는 이 두 가지 방법을 꾸준히 더 중요한 건 질문을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결론에 있는 글 우리 끊어서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끊으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리고 고요함에 굶주려 있다. 주변 세상에서 성스러움을 볼 뿐 아니라 깊이 음미할 수 있는 그런 삶에 굶주려 있다. 참된 체험, 깊은 관계, 뜻 있는 일에 굶주려 허덕이고 있다. 묵상하는 삶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변에서 하시는 일에 주목하고 수용하며 반응하는 삶이다. 결과가 기쁨이든 아픔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찾아오사 만지실 수 있게 해드리는 삶이다. 주님 앞에 서기가 한없이 부끄럽고 무슨 말씀을 들을지 모를지라도 애써 발걸음을 돌려 그 옷자락을 잡는 삶이다. 그리하여 주님으로 하여금 고개 돌려 우리 중에서 우리를 부르시게 하는 삶이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삶이다. 말씀에 주목하고 수용하며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용이 어떻고 듣기에 어떻고 우리 삶에 던지는 의미가 어떻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 영혼에 생명을 준다.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장을 좌우한다. 묵상하는 삶이란 말씀을 받는 자세를 말한다. 켄 가이어의 묵상하는 삶이란 책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분주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한번 관조하고 관망하고 명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삶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 시간은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좀 의자를 돌려서 큐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 있으시면 그건 나누셔도 되고, 두 번째 한 주간 큐티했던 거 생명의 삶을 하신 분은 그걸 나누시면 되고, 한 번만 나누시고, 오늘 강의를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으시면 그걸 나누시면 되고, 그것도 저것도 없으시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과 은혜가 있으시면 그걸 나누시면 돼요. 없으시면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시면 돼요. 의자를 돌려주시겠습니까? 같은 의자에서 앉으시고 돌려주세요.